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8절까지 길게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 백성들이 율법 공부를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민의 역선택 이 하나면 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의 역선택 이 하나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느헤미야가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8장 10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7월 1일부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율법 말씀을 뜻을 풀이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막절까지 지나고 이제 초막절이 끝난 뒤 이틀이 지난 상태입니다. 24일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4일 동안 3주가 넘게 율법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율법 공부를 계속 하고 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이 귀절의 의미를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에 입각해서 현재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민족의 역사 1500년을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적 관점까지도 얻게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의 어떤 열쇠를 얻게 됩니다. 이 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13장까지는 느헤미야 전체의 책 중에 한 귀절을 뽑으라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귀절을 꼭 꼽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귀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명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와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규절이.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의 틀이 우리의 상식에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 문재인 씨를 기뻐한다. 안철수 씨를 기뻐한다. 아니면 뭐 홍준표 씨나 유승민 씨나 심상정 씨 기뻐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생각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국민들이 기뻐한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쓴다는 것은 국민들이 힘을 부여한다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의 프레임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마땅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면 그럼 내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데 힘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기뻐해서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 구조에 맞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힘은 나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는데 3주 이상이 걸리면서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뭐 우리나 옛날의 히브리 사람들이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면 만일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내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에게서도. 이게 우리 일반적인 구조인데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힘이니까 뭐 우린 파워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자면 산꼭대기 아니면 요새, 성체, 방파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되는데 힘이 내게 주어지고 생기는데 그 힘은 무슨냐? 방어의 힘이라는 겁니다. 방어의 힘. 공격의 힘이 아니라 방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에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방어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깨닫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알아갈수록 회개의 감정이 점점 더 북받쳐 오르는 것이에요. 회개의 감정이 북받쳐 오른 이유는 뭡니까?
느헤미야의 이 귀절, 느헤미야가 하신 말씀 이 귀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준해서 자기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봤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형편은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태어났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우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귀절을 율법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땅에 와서도 여전히 페르시아 왕을 섬기니까 세금을 내고 있고 그게 이제 다 나와요. 저 아랫부분에 가면은 그러한 처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와요. 야, 이거 우리가 형편없는 처지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진입, 가나안 정착,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망하게 되는 이 길고 긴 이 역사, 10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느헤미야가 말씀하신 이 귀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귀절을 깨닫게 되면서 밝히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귀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선민이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낼 수 있는 청진기요. 성경의 모든 선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삶의 지표가 됩니다. 이거 한 구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성경의 말씀을 선민의 역사를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귀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귀절이 동시에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 행동의 움직임에 육체를 통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움직임 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경을 이해하는 눈, 내 삶을 바라보는 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신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라는 이 귀절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는가? 보시면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라서 모든 송축과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송축과 찬양에서 뛰어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찬양해요. 돈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요. 자녀라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녀의 형통이 곧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형통을 노래 부르면서 삽니다. 외모를 노래 부르면서 송축하면서 삽니다. 결국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송축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송축의 대상들 위에 1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송축하고 찬양받을 만한 이름 위에 두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송축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을 송축합니다. 자녀의 형통을 송축합니다. 외모를 송축합니다. 권력을 송축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가 정말 모든 국민에게 송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근데 그 모든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치열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1등이 되어야 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돈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내버려 둡시다. 자녀의 형통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내버려 두고 대통령 자리를 송축하게 내버려 둬요. 건강과 외모를 송축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송축과 찬양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역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돈을 송축하고 있어요. 왜? 돈으로 기뻐하려고.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니까. 돈으로 기뻐하려고 돈을 송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돈하고 있는 나를 딱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느냐? 역선택을 하라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1등으로 송축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돈으로 기뻐하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역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건강과 외모가 아니라 자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서 기뻐하라고.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택하라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역선택, 이것이 방어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방어의 힘. 왜 방어의 힘이라 그랬을까? 그리고 방어의 힘이라고 하는 이 점을 율법 공부를 3주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깨달은 것일까? 라는 것이 6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공간 안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겠다, 창조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자마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는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해야 될 공간이 상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자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상정돼요. 근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체질로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창조 작업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진입되고 뚫고 들어가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삼라만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돈의 힘과 공허의 힘과 흑암의 힘은 제거된 것이 아니에요. 밀려나 있고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공간마다 혼돈이 물러나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동안 뜻 바깥으로 밀려나서 호시탐탐 뜻이 없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단만 되기만 하면 그 공간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엿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왜 그곳에 백합화가 피었습니까? 백합화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하늘의 구름, 나무, 산, 강,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바다가 되어 있고 산은 산이 되어 있고 물은 물이 되어 있고 나무는 나무가 꽃은 꽃이 동물은 동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 뜻을 죽이고 우리 의지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고 믿으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고 믿어서 내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져서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나가고 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할 때 그 힘이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공격하고 막 취득하는, 성취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방어적 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 돈으로 기뻐하고 건강으로 기뻐하고 인기로 기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된다. 어떤 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는 힘. 그럼 뭐예요? 혼돈이 없어지면 뭐예요? 내 삶이 질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있다는 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가 사라지고 공허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하루 산 만큼 결실이 주어지고 1년을 살면 1년 산 만큼 결실이 주어집니다. 뿌듯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내 걸음이 밝음 가운데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여 넘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선택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곧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가나안 7 족속이 머물러 사는 그런 땅입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고 기쁨으로 믿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그냥 푸른 동산으로 바꾸셔서 그곳에 살도록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고 왜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믿느라고 온갖 찌들어버린 그런 죄악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돈 선택할 때 하나님 선택함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하려 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는 하나님 선택, 역선택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에게 힘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역선택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무슨 뜻입니까? 역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역선택을 어떻게 해요? 실제 생활에서.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길 때 아니다. 돈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자. 이게 역선택이에요.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 자식 때문에 걱정에 찌들립니다. 이때 아니다. 자식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우선 내 마음 하나만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들과 딸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한번 나가보자. 근심과 걱정과 분노에 쌓여서 자식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역선택 하나면 된다는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선택 하나면 된다라는 이 역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선민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의 이유로 선택한 모든 것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오직 나를 선택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역선택함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평생 끝날까지 억제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